할렐루야. 오늘 대표 기도에서 때를 놓고 기도가 많이 드려졌어요. 우리의 삶이 카오스, 혼돈의 시간을 맞이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중심에 항상 주님의 자리를 항상 그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무의식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계속 그것을 정점에 두고 이렇게 행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 의지가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 주님 앞에 저는 항복입니다, 이렇게 백기를 들고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행하는, 여러분의 의지조차 개입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포항 집회를 다녀와서 정말 놀랐는데, 첫 집회와 다르게 이번 그 홀리스테디 주분 집회에 가서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고, 또 저녁 7시에 시작해서 그저 11시 반에 말씀이 끝났어.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기대와 맞지 않아서 조연한 목사가 오면 당연히 말씀은 짧게 하고 대형 기도를 각각 한 3시간씩 할애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대형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 무의식 속에서 저는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서 그냥 계속 말씀을 전했던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기대했던 말씀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어요. 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또 그런 소리가 들리고, 이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자신도 몰라요. 제가 힘이 들었어.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성령님이 같이 개입해서 하시기 때문에. 아니, 성령님께서 왜 대언할 시간도 안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끌고 갔을까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 이번 집회 다녀왔어. 그리고 우리 엄미하고 그 다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정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왜 그렇게 길게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들었나 봐, 세상에. 하루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아니, 말씀 내가 3시간 넘게 전했더라고? 그 저녁 7시 얼마나 다들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니까 정집사, 아니에요, 찬양까지 다 하면 무려 4시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쳤나 보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기도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나? 항상 주님께 의탁하고 입술을 다 맡겼는데 그날 왜 주님이 3시간 그렇게 대언할 시간도 안 주고 그렇게 전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회의가 좀 일었어.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조금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저는 이 설교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에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막 흔들렸던 거야. 뭐가 다른 거죠? 저의 기대와 제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불일치가 일어났던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여러분의 요구가 일치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원했던 것과 또 일치되지 않았던 그 결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지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저를 초빙해 줬던 우리 김수정 목사님은, 목사님 그냥 성령님이 하셨다고 믿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게 필요했나 보지요. 저보다도 그분이 믿음이 있으신 거야. 위로가 됐어요. 언제 풀어졌느냐? 금요일날 집회할 때에 주님이 웃으시면서 너가 정말 이제 정체성이 달라졌구나. 성령님이 음성을 들은 거야. 주님이 너는 이제 정말 자신이 대언 사역자가 아니고 어떤 은사를 발휘할 때 너는 나의 장기를 교체하는 너가 그런 은사자라는 것을 너의 영에 각인을 시켜놨구나. 그래서 너가 자신도 모르게 대언을 안 하려고, 나도 모르게 대언을 안 하려고, 왜 일찍 되면 사람들이 대언해달라고 막 붙으니까 대언을 안 하려고 끝까지 말씀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기 집회로 딱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했다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지만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너도 무의식 중에 나에게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 드러나는 것은 모르지만 무의식에 주님의 뜻에 내 집중이 된 것은 나는 이제 하늘 장기를 교체하는 집회자지, 이때까지 해왔던 하나님 음성을 대언하는 그 은사자에서 이제 다른 점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할렐루야. 저도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물쭈물 창조를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하늘 장기를 교체하는 이것을 내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내 영과 하나님 영에 뭔가 갭이 딱 이렇게 차지 않는, 뭔가 부족한 그 말을 하면서 뭔가 내가 찝찝해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데 이제는 그게 딱 일치가 된 거예요. 집회 가운데서 한 번도 제가 대응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상하고 그게 모여든 대언을 기댄 사람들도 다 실망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내 혼이 알지 못하는 영의 영역과, 할렐루야, 직간에 부어진 그 영의 영역에 충실하게 이 조인하는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뻤어요. 내가 혼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맞추지 않고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주님 그 정점에 내가 함께 있으려고 했구나. 그것을 나도 확인하고 주님도 확인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에, 지난주입니다. 설교할 때에 모세를 언급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그래 이제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써야 되겠다 라고 했던 때가 언제이냐? 가시나무 뜰기에 나타났을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같은 동족이 히브리인 애굽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모세가 그때 나타났을 때에 모세가 무의식 중에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 처지와 입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거야. 그런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무술을 다 통달한 자예요. 그들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능멸하고 고난 중에서 보면서 부활을 시킬 수도 있고, 그치요?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돌을 들어가지고, 이 무의식이야. 자기도 모르게 돌을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에 이미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자로 아직 쓰임받기 훨씬 전이에요. 40여 년 전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시간은 40여 년 전이었다. 아멘. 여러분, 40여 년 전, 이 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영광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의지가 일치되었을 때에 그때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있고 인정이 고를 때는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필요에 언급돼 살 때가 많아요. 모세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무의식 중에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돌을 들어서 무리한 행동을 한 거야. 애국 사람들 올 때는 정말 그 모세 왕자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위치도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거야. 다윗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이 된 자가 미갈 앞에서 바지가 다 흘러내리게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채통을 지켜야지, 위신을 지켜야지, 옷이 다 벗겨지기까지 막 춤을 추는 거야. 그 왕의 위신과 채통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다윗이 그날 춘 춤은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춘 거야.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쁨이 부어질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몰입하게 될 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다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내 영이 주님께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체면과 위신과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러지만 성경은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렇게 몰입될 때에 미갈은 왕이시여 어떻게 왕의 채통을 잊어버리고 바지가 다 벗겨내리기까지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을 받으실지라도 오늘부터 너는 너의 침실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날 이후로 미갈이 자식이 없었어요. 다윗이 안 들어갔을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영적 색깔이 같은 자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영적 그런 공감대에 있는 것이죠. 미갈이 다윗을 업수히 여겼던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하셉슈트 그 공주와 바로의 공주와 애국 사람들이 다 왕자라고 믿었던 그 모세를 저 바보 같은 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위신과 처지를 이해도 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행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행한 것이 진짜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농담 중에 뼈가 있다. 주님은 무의식 중에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아버지는 그때 됐다. 아버지가 그때 딱 무릎을 치셨어요. 애굽을 죽일 때에 아버지가 무릎을 딱 치셨어요. 됐다! 모세를 애굽의 리더자로 택한 것이 옳았다.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게 행할 그런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의 주님 오는 중심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쫄아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행동에 아버지가 조마조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했기 때문에. 사단이나 다른 악한 건 절대 자유의지를 주지 않아요. 종의 의지를 줍니다. 대꾸 시키는 대로.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가면 막 여러분을 조정해서 써요. 자기를 여러분을 도구로 써요.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천국에 가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목표 지점인 거야. 양떼도 도구가 절대 아닌 거야. 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자. 변론을 해야 돼. 자기가 빚은 창조물하고 변론을 해야 돼. 여러분하고. 왜 내가 너희들하고 변론해야 되니? 왜 내가 창조한 피조물과 더불어 내가 변론을 해야 되니? 왜 내가 너희를 설득해야 되니? 명령하면 되지 않아? 훈련이 필요하죠. 항복하기까지는. 절대 이 자유의지를 항복 지점에 잘 내어놓지 않는 거야. 크리스찬들도. 백기를 들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내 자유의지조차도 주님의 의지에 일치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훈련되어 될지어다. 무의식 중이라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에 딱 그 순간에 아버지가 결론 내린 거야.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바로의 모든 보화와 모든 영광과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모세에게 돌을 들었을 때에 그 히브리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을 받는 것을 더 낮게 여긴, 더 영광스럽게 여긴 모세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자신도 모르게 나왔던 거야. 너의 의지는 너의 것이잖아. 그치? 너희들의 의지는 너희 것이 아니니? 그리고 너희들도 얘기하지. 내 시간은 내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내 것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 허락을 받아야지. 너희들 입술을 사용하는데 내가 너희 허락을 받아야지. 너희 물질을 쓰는데 너희 허락을 받아야지. 너희 헌신을 원하는데 너희 허락을 받아야지. 주님이 이렇게 스스로의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까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높여주신 것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 사랑할 때에 차원에서, 할렐루야, 아버지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사랑하면 차원에서 그 이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이 또 설교가 주님 전혀 또 주님 입 뜻대로 가버리시네. 하나도 안 하시고. 사랑은,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허비한다. 믿으세요? 사랑을 정말 제대로 해본 사람은 허비하는 것을 알아.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허비한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제가 먼저 빠졌어요. 혼자. 우리 장로님 아직 마음이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먼저 빠져가지고 내 남편으로 딱 정하고 사우디로 돌아간 남자에게 나는 이미 사랑에 빠져가지고 편지를 쓴 거야. 1년 동안 편지를 쓰는데 편지 왔어요 하고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편지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첫 편지에다가 루즈를 입술에 발라가지고, 응? 루즈를 발라갖고 편지에다가 벌겋은 루즈를 뻑 찍어갖고 보냈어요. 첫 편지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나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 여자는 막 앞서서 나가고 있어. 어떻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당신과 사랑에 빠졌으니 이미 따라오든지 말든지 이미 선택하고 따라와야 돼. 뭐 썸 타는 단계가 아니야. 이미 막 입술까지 찍고 딱 이렇게 마음과 그게 다 가버렸어요. 왜 그렇게 다 가버렸느냐? 저는 가장 결혼하기 힘든 그 조건이 저에게는 가장 탁월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장가라면 포기한 사람 같아. 만났을 때 거품이 하나도 없어. 나는 결혼하면 5년 동안 사우디 가 있어야 되고 딱 첫 차례에서 그랬어. 결혼하면 그 돈 월급 한 푼도 줄 수 없고 그 돈은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생 학비로 다 가야 되고 5년 동안도 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서 가 있어야 된다. 나와 결혼하면 5년 동안 시부모를 남편도 없이 혼자 5년 동안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근데 월급 한 푼도 없다. 그리고는 딱 일어나는 거야. 장가 갈 사람이 아니야. 포기한 사람이야. 그 내가 나 저기 부산에서 당신 만나러 내가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그러니까 주소라도 주고 가라. 주소를 써주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지. 근데 저는 이거야. 시작도 되기 전에 마치 모세가 80년 그 미디안에서 강야에서 시간이 차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때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때 이미 출애굽 리더자로 모세를 택한 것을 흡족하게 여겼는데 저는 그때 흡족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남편상은 돈이 많은 자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학벌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저는 진실한 자만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
그 장로님 만났을 때 바보스럽게도 진실해 보였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저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겠는가.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에 보면 모세를 바라볼 때 바보 같아요. 그 애굽의 학술과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부를 봤는데 그걸 써먹어야지. 좀 조건을 봐야지. 월급이 얼마인지 좀 따져보고 말이야. 그래야지. 단지 제가 본 것은 얼마나 진실한 남자를 내가 맞을 수 있을까. 대가지불이 엄청 컸습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진실한 남자의 대가지불은 5년이 아니라 무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300만 원을 매월. 우리 아이들은 멸치 넣고 김치찌개를 밥 한 쌀로 먹었고, 참치를 멸치 다 가운데 얹어서 참치를 넣고 김치찌개를 끓인 날은 제가 다 와라 다 와라 오늘 참치 김치찌개다 그러고 참치를 가운데 넣고 아이들에게 참치를 다 주는 거. 아이들도 좋아가지고. 그때 우리 장로님 월급을 60만 원이 안 됐을 때야. 60만 원이 안 됐을 때 300만 매달 어떻게 만들어 보내냐고.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동생 공부하는데 그것을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다. 제가 수필 당선된 것이 사과 한 알이에요. 입덧할 때에 우리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애미야 너 먹고 싶은 거 있니? 제가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그 과즙이 시원해요. 자기가 먹으면. 처음으로 우리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입덧하는 걸 사주시겠대. 아버님 사과가 먹고 싶어요. 사과.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시래기 그 수유상에 주워 올 때 넉마처럼 맨날 죽어서 그걸 끓여서 개를 먹이는데 우리 아버님 목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길을 쫑긋하고 애미야 그런데 강아지처럼 쫓아나간 거야. 어스름 한 6이나 7시 사이. 이 어스름이 쭉 환한 대낮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 손에 들린 뭐 비닐이나 봉다리를 기대했어. 애미야 그러는데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우리 아버지가 사과 하나를 다 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사과 하나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슴이 무너진 거야. 어떻게 한 10개는 사오고 입덧을 할매들한테 딱 하나를 사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게 그거 사왔다고 나를 위해 사왔다고 그래서 계시는데 제가 막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당황했는데 제 표정이 어둑어둑해서 숨겨졌죠. 우리 아버님은 그때 너무나 진실한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어쩜 우리 남편의 영성이 우리 아버지한테 온 줄 몰라. 그 자식을 위해서 300만 원을 매달 보내야 되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 식구들이 전부 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개 모임까지 해가지고 개똥까지 끌어가지고 300만 원을 그렇게 8년을 보내는데 5년도 아니고 8년씩이나 보내는데 우리 아버지 수중에 사과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기적이야. 늘 부족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초절전 사랑 그런 것으로 수필을 썼는데 그게 당선이 돼서 사과 하나 수필가로 제가 당선이 된 건데 사과 한 알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몰라. 제가 우리 도우미, 우리 둘째 아기를 보고 있는 도우미한테 우리 장로님이 소개월에 가서 나비빵이 있어. 나비빵이 있는데 아주 하나씩 뜯어먹으면 정말 맛있어. 버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빵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빵을 좋아하는 걸 우리 장로님이 알아요. 그런데 누가 친구를 만나서 소개월에서 만났는데 제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나비빵 사오겠지. 그러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만 기다리고 먹으려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나비빵 하나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정말 당연히 사오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장로님의 빈손을 보고 제가 머리부터 발까지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큰 것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큰 것은요 누구나 다 중요한 줄 알고 누구나 다 지켜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아버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하리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그 행동을 보였을 때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행동들에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렇게 하답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사랑은 허비한다. 허비하는 영성이에요. 그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뭐 때문에, why? 막 들이미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뭘 깨뜨렸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다 화가 났어. 그 옥합이 말이 향유가 그 돈이 얼마짜리인데,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세상에 저렇게 낭비를 하다니.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어. 큰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데 사람들은 그게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 왜 저렇게 허비하나? 왜 저렇게 낭비하나? 왜 좀 체계적으로 모든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그 물건을 쓰지 않나? 저것보다는 훨씬 더 낫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절대 우리 계산법하고 다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장사,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정말 천지 창조 때부터 당신의 자녀를 다시 얻기 위한 그 놀라운 순종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녀의 무의식이 그 영의 직관의 성령의 흐르심을 타고 그 행동을 하게 한 거야. 아멘. 다 비난하는데 예수님 너무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야. 다 비난한다니까요. 그렇게 행하는 걸.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전하게 하리라. 너무나 흡족하게 주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무의식에조차 나도 모르면서도 그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대로 쓰임받고자 훈련이 되어져서. 아멘. 그 행동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나 자신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너 왜 이렇게 한 거야? 나 뭐 시험이 들었어. 하나님이 항상 내 설교 때 함께 하시는데 지금 설교가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전혀 지금 다르잖아. 이 설교 지금 없어요. 원고에도 없어. 이 영성, 이 느낌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 그냥 성령이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정집사가 기도하는 때를 듣고는 바로 성령이 지금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 원고 하나도 원고대로 안 하고. 성령님의 개입이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참 이렇게 뭐 주스장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때에 대한 자각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내 백성에게 나눠주느냐. 때를 따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창고에 들어가서 이때에 맞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줄 것인가. 이경에 와서 상경에 와서도 그렇게 하는 자를 보면 그 복이 있다. 때에 따른 양식을 주지 않는 거야. 내 계획에 따른 양식을 주는 거야. 내 목회 비전에 따른 양식을 주는 거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정집사의 대표기도 때를 딱 통해서 아버지가 사인을 딱 줘서 이 지금 말씀 풀어가고 계시는 거야. 아멘. 모세가 다윗이 전혀 예화에도 없어요. 모세와 다윗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장로님이 저는 주로 급한 성격이 그렇게 쓰임을 받나 봐요. 일본에서 다닐 때 하루 전날 회식 때 일본 사장이 일본에 지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 다들 쭈삣쭈삣하니까 제일 늦게 들어온 나한테 온 거야. 미소줘. 누가 갈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실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일본 사장 한국말도
아, 너 한국말 잘 못해. 언제 가? 이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오늘 밤에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돈은 있어? 내 돈이잖아. 아니야, 회사 돈이야. 그때는 얘 3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갖고 가겠습니다. 내 생각에 300만 원 내가 사장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기억도 안 나. 그 청구도 안 했어. 쓰임 받은 거. 그 정도로 몰라. 계산도 못해. 얼마나 웃겼는지.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회사에서 샘플 그 아주 가족 샘플하고 다 제가 다 챙겨가지고 급할 때 하는 거 가지고 어젯밤에 결론 내리고 오늘 가는 거야. 그냥 어떡하겠어. 사장도 말을 내뱉었으니까 하겠다는데 지가 다 하겠대. 돈도 지가 들고 다 하겠대. 나 그 돈 청구도 안 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장이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 용달차 비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아냈네. 그러니까 저는 좀 지정신이 아닌 거야. 계산도 못해요. 제가 계산 잘 못해. 여지껏 제가 계산을 못해요. 여지껏 우리 가정 모든 사람 우리 장모님이 다 살아. 왜? 겨울에 난방비 하라고 줬더니 80만 원 줬더니 다 잊어버려. 우리 김관승 목사님이 내일 일본 갈 때 비행기 값도 하니까 그냥 80만 원 그냥 바로 나갔어. 고민도 안 해. 바로 나갔어.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안 되겠다. 살림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처럼 편한 여자가 이 세상에 없어. 학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뭐가 아무것도 몰라. 정말 편하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섬기면 돼. 돈을 몰라. 그냥 하나님께 은미야, 네가 정말 잘 가르쳐줬어 나한테. 목사님, 저는 나중에 돈 벌면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다 하나씩 다 줄 거예요. 왜? 집 없었어. 이 사람 많이 다닌 거야. 힘들었던 거야. 그치? 너 그때 국민학생 때야. 내가 한심해가지고 나 한심하게 생각했어. 은미야, 제 집도요 줄 거예요. 그래 이 바보같이 은미야, 그럼 네 집 주면 너는 어디 들어갔어? 살 거야. 그러니까 제 집 주면 나는 예수님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박수. 이게 국민학교 5학년 때 은미가 나한테 가르쳐. 나 깜짝 놀랐어. 정말 은미를 통해서 내가 성령 음성을 들은 거야. 내 집 주면 예수님 집이 바로 내 집이지 아니냐고. 내가 그때 너 몰랐어.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은미가 가르쳐 줬어. 지금도 은미를 볼 때 내가 아주 비상하게 본다니까. 영적인 얘기를 은미가 많이 해요. 여러분은 제가 올렸는데 4시간 설교 다 들은 분 없지요? 듣다가 목사님 미쳤나 봐.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설교를 3시간 넘게 하고 있어? 그리고 중간에 다 껐을 거야. 끝까지 들은 사람은 은미인 거야. 좀 미련해 보이지 않아? 4시간 들어서 그걸 다 듣고 있어. 목사님이 포항 가서 뭘 했냐? 4시간 다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아마 없을 거야. 은미는 다 들은 거야. 저 은미도 좀 내 까야. 자매나 그 4시간을 왜 다 듣고 있어? 맨날 목사님 했던 설교 그거 반복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 기뻐하시는 거지. 좀 세상 사람 볼 때는 좀 바보 같으지. 왜? 세상 사람들은 앞가림 잘하고 계산 잘하고 그러면 유능하다 그래. 자, 따라서 하나님께는 전혀 유능하지 않다. 하나님께 유능한 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린도후서 6장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원고 이거 다음 시간 해야 되나? 원고대로 하나도 안 하시잖아 아버지가. 나는 그런 이런 아버지가 좋아. 왜?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주님이 그러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좋아서 또 외우려고 그러는데, 자,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는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라. 아직까지.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 왜? 오늘 정집사가 때에 대해서 기도했잖아. 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나를 해방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그 요구사항 이게 나를 끌고 가지 못해.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해방치 못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끄리끼지 않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 볼 때는 다 끄리낌이 있어. 뭐 저렇게 줬다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 끄리낌을 받지 않게 하고 항상 나딱 여사님 저는 당신을 추앙합니다. 우리 서로 추앙하는 거야.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최고야. 우리 교회 성도가 최고야.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이거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라는 거야. 남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자천하는 거야.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영광과 욕됨으로 나타난다. 유명한 자인데 정말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거야. 무명하고 근심도 해. 당장 살아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명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 제가 생각해도 좀 바보 같아. 포항집회 가서는 첫날 갔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줬어. 부모 목사 부부가 한 번도 여행 간 적이 없다는 거야. 좀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들 삶을 그렇게 기름 한 칠 안 하지 않겠니? 여행을 갔습니다. 딸도 반주로 헌신하느라고 그 가족들하고 맨날 예배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맨날 교회 와서 연습하고 홀리스테이트까지 섬기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사인데 왕따를 당해갖고 안 놀아주는 거야. 같이 맨날 뭉쳐갖고 자기만 알고 교회로 다니니까 예수님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줬어. 대언 때. 그럼 그 정도만 하고 말아야지. 그치? 그 정도만 하고 말아야지. 지 처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거든. 무의식 중에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2박 3일 여행 가세요. 제주도 갔다 왔대. 부부가 이번에. 딸한테 내가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당장 여권 끊어가지고 외국으로 여행 가요. 세상에 남편 영혼을 구해야지. 주일 성수 한번 빠져도 괜찮대 아버지가. 왜? 다른 사람 지키라 그래도 아버지가 주일 성수 한번 빠져도 남편을 위해서 외국 여행 한번 가서 놀아줘라는 거야. 그럼 남편이 온다는 거야. 교회 좋아가지고. 한 번도 같이 안 놀아주니까. 그래? 거기 딸 주한이, 리안이, 현민이, 시연이 첫째 날 갈 때 너무 반가워해. 내가 주한이, 리안이 언제 봤어?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목사 20년 만에 그지 19년 만에 만났어. 아기가 생긴 거 얼마나 반가워. 장로님 그때 처음 갔는데 여보 돈 있어? 그러니까 얼마? 5만 원 있어? 있어. 또 주니까 리안이 여보 돈 있어? 그러니까 얼마? 5만 원. 세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또 딸내미 아기가 들어온 거야. 현빈이하고 또 시연이야. 얼마나 이쁜지. 여보 돈 있어? 얼마? 5만 원. 그렇게 따라가서 20만 원을 냈더니 우리 장로님이 거기 갈 때마다 품위 유지비를 챙겨주는 거야. 애들 용돈 20만 원을. 왜? 애들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를 보면은 주한이, 리안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만 보면 5만 원짜리로 보여. 여러분 그거 모르죠? 아이들은 실제로 진짜 그렇게 보여요. 내가 주한아, 리안아 그러면 5만 원 왜 안 줘? 이렇게. 품위 유지비를 장로님 이번에도 챙겨주셨어. 사람이 챙겨주는 목사님 염소사라고 다 드렸어. 거기서는 부담이지. 내려올 때 KTX비도 들 텐데 왜 하나도 안 받으려 그러냐. 제가 이랬어요. 가족인데 가족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냐. 그래서 심고 또 염소사라고 이번에도 또 주시는 그거 갖고 염소가 필요하니까 그 염소 2마리 살 수 있대. 쓰시라고. 정말 행복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주님이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할 때 더 기뻐요. 더 행복해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쁘게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다윗이, 모세가, 막달라 마리아가 때를 알았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그건 몰랐지. 그러나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때를 자유의지가 순복하며 행하고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알았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나요? 나의 무의식이. 나는 진짜 이런 거 말하라 그러면 정말 지금 이래.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성령님이 너 지금 미국 그 달라스 그 집회 그 LA 갔을 때 그거 했던 말 그 지금 하거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버지 왜 이것까지 또 하라고 시킵니까? LA 다솜교회 그 신년 봉예를 인도로 갔는데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어. 왜 누가 질문한 거야. 나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온 거야. 그대로 얘기한 거야. 나는 신학을 제가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원서를 써놓고는 나보고 가서 시험을 보라 그랬다. 왜요? 내가 매일 그때 5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있는데 주여! 주여! 이랬대. 난 모르는 거야. 사랑을 할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아내를 안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주여!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게 미쳤구나. 사랑을 할 맛도 안 나. 지도 몰라. 무의식 중에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야. 나하고 사랑을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하고 사랑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한 3년 지나서 얘기했어.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그래 질문을 하니까 난 너무 정직하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여자 권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것을 강대상 앞에서 얘기할 수 있냐 이래갖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권사님 달래느라고 목사님 엄청 힘들었대. 너무나 거룩한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강대상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지금 주님이 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주님 그 얘기 하거라 그랬어. 그 얘기를 또 왜 해야 돼? 여러분 진짜 저희 사역을 이해를 못할 거야. 그래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얘기 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사람이에요. 좀 거룩하게 나를 보여지게 하고 싶어 여러분에게.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 욕을 하라 그러면 욕도 했잖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냐? 근데 내 무의식이 이걸 선택하는 거야.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 무의식이, 제 자유의지가 항상 싫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아버지 말씀하면 이렇게 해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춤을 추야 될 때가 있고 돌을 들었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을 깡깡깡 때려서 내가 죽이는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영화로운 때가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때라고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왕인데 바지가 다 내려가서 알몸이 보니까 춤을 추고 쏙 꼬쟁이가 다 보여주고 춤추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울면서 쏟을 때에 그것이 그녀에게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겠나? 아무도 그걸 이해 못해요. 모세를 보고 다 저 바보 같으니 저 병신 같으니 왕자 자리가 코앞에 있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부하를 시켜서 말려도 되고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지가 왜 돌을 가지고 그렇게 바보같이 왕자의 그 사짐도 해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는 순간,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야. 대릴 사여로 가야 돼. 미디안에서 강야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장인한테 얻어먹고 살아야 돼. 왜 그렇게 바지 꼬쟁이가 다 내려가지고 춤을 추냐고. 채통을 지켜야지. 위실을 써야지. 왜 그렇게 춤을 춰야 돼? 미갈이 어휴 진짜 왕이
그냥 양이나 치는 목자가 되니까 지 저 근본이 나오는 거 봤죠. 평소 때 왕자로 다 배웠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 지금 어느 때인 줄 알고 춤을 추고 있는가 바지를 다 뺏기는 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대다수 사람의 생각이야. 다 그래도 한 사람도 예수님만이 알았어. 저 옷값을 그 비싼 걸 왜 다 깨뜨려?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왜 그 한 사람한테 그 옷값을 다 주는 거야? 내 맘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계산하는 거야. 그쵸? 그럼.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피조물의 위치에 나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저 왜 속아야 되죠? 제가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말이야. 그 많은 그냥 바다 위를 걷고 그러더니 왜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죄인처럼 저렇게 땅에 피가 닿는 것도 더럽다고 나무에 들려가지고 신명기 23장 왜 저렇게 죽어가는 거야 대체? 초라하게 지금 빨리 천사들을 부르지. 지금 군대를 부르지. 그리고 살리라고 하지.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아들이면서 딱 보여주지. 왜 저러고 죽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야. 저게 다 비난했어. 제자들도. 근데 아버지는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았지.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응하지 않았어. 내가 3년 동안 동굴했던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너무나 아프게 했어. 그 제자들의 기대를 알거든. 그 기대는 뭐야?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왕이 되어서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시고 메시아로서 할렐루야. 그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죠. 전혀 부응치 않았어. 아버지의 때는 그 겟세마네에서 밤새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치를 것을 다 예제형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무 심장이 터질까 실제로 터져서 그걸 다 바라보는 게 실제로 영으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좀 깨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나와 함께 좀 기도할 수 없겠니? 그때를 몰라. 피곤해 죽겠는데 자는 거지. 정집사가 요새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거 정말 주님이 참 은혜예요. 주님, 오늘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가 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한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 지금 원고 이거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전혀 다르게, 뭐해? 내가 덮어버려야지. 하나도 안 쓰시잖아, 내가 좀 배운 거, 아버지가. 그래서 성령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 이 설교를. 나 다윗 몰라, 모세 몰라, 막달라 마리아 몰라.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 사람 지금 주인공으로 쓰고 계시는 거잖아. 오늘 설교 때에. 왜? 때에 대한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래도 좀 주님이 직관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야.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입술을 못 써. 자, 따라해보세요. 내 입술도 내 마음대로 못 쓴다. 성령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나 때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니? 정확한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때 잡혀야 됐기 때문에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도 소문내지마 말하지마 그리고 도망 다니셨어. 언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딱 잡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하신 그 날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야. 사람들은 그 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 예수님은 수태구절을 3번이나 얘기했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끌려가서 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나만 유일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죠?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향한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에 예수님이 그게 맞춰달라고 계속 여러분의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2 사도도 다 마찬가지였어. 주님의 마음과 그 때에 일치가 되지 않았어. 얼마나 실망했어요.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몸으로 눈으로 목도했죠.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또 얼마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끝마다 다 버릴지라도 자기만 예외야. 다 떠날지라도 아시죠, 아버지? 그 말이 아시죠? 그 주님이 알지.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왜 모르겠어요? 알지. 그렇게 사랑한 베드로도 주님 뜻에 일치가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자랑을 항상 인식해야 돼. 자, 따라해서 나는 주님의 뜻에 나를 일치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또 주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뭐 혼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막 데모를 해야 되고 시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벌써 싸움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주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항복. 주님의 뜻에 내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순간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깨달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시를 하고 되는지 쫑알쫑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또 백기를 들고 또 백기를 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습관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백기 드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행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도 없어. 왜? 빨리 순종해야 돼. 왜? 하루 지나면은 이 계산이 들어와. 지성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여. 딱 감동 줄 때 그때 즉시 해야 돼.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알래? 하루 지나면은 벌써 달라져. 왜? 12사도도 3년을 따라다니는데 아, 고기나 낚으러 가자. 베드로. 에이씨, 3년을 쫓아다녔는데 결과가 이거야?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너무 허망해. 뭐야 이거?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사도는 말할 것도 없죠. 갈릴리로 가서 옛날에 그 다 꽁쳐놨던 그 그물이나 꺼내고 에휴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곁에 있을 거라고. 다 떠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또 어느 날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고.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전토나 집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100배를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야.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그게 끝이었던 거야. 그 베드로 마음에는 실족과 절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이런 것들이 쫙 그것을 경험했잖아. 자기의 말이 얼마나 험악한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에 그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아갔는데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셔요. 베드로야, 닭이 새벽에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이 아니죠. 저주 차원까지 갔잖아. 내가 그 사람 제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장을 찢겠다. 수순까지 베드로가 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딱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 눈을 탁 쳐다본 거예요. 그 눈을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을 못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여러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한 거야. 어떤 나의 그런 어떤 자유의지의 판단과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한번 통곡을 했으면 좋겠어. 통곡을 해도 끝난 거야. 그치?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낚으러 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혜인이 기도해 줄 때에 너무 혜인이가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걸 봤어. 아들아, 아빠는 주의 길을 갔지만 너는 얼마나 힘이 들었니? 좀 적응하라 그러면 또 딴 데 가고, 좀 적응하라 그러면 또 딴 데 가고. 너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를 맛을 보았니? 뭘 못 보았니? 그래도 너가 아빠를 위대하게 여기고 자랑하지만 얼마나 너 내면은 불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빠를 통해서 위대하게 맛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자신하지만 여전히 나 아끼도 아빠가 그런 것처럼 힘들 것 같은 그런 예감들, 불안한 예감들. 그때면 아들아, 너가 얼마나 힘이 드니? 대언이 그렇게 나온 거야. 두 번째 왔을 때 기도받 막 우는 거야.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인데 그것을 성령님이 얘기해 버렸어. 그리고 울더니 혜인이가 안 나오더라고, 교회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주님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직장을 왜 빨리 안 주는 거야, 은선아? 그치? 일본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본어를 원하는 직장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월급도 내 다닐 때 내가 일본에서 할 때 2배였어. 다른 좀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아, 왜 그러시는 거야? 왜 좀 번쩍번쩍하는 신랑감이 안 나타나는 거야 대체? 힘들지 않아?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아? 주님이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더디게 나타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응답을 안 주시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 나를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셨을까?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 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내 자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야 되나? 그들의 믿음이 더 크고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나타난 주님은 너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만 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주님 곁에 다가서기가 두려운 우리 자녀들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얘기. 힘들어 보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왜? 신명기에 나오잖아. 나의 일을 위해서. 신명기 33장에 레위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설교들 하나도 안 하고 제목도 하나도 지금 필요 없어. 아버지 그거 나 몰라. 여러분 그냥 알아서 은혜 받으세요. 신명기 33장. 오늘 무명이라는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아마 주님이 하시나 봐. 그 식민지 땅 나라 한국에 뭐 하려고 선교사로 와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죽기까지 하고, 누가 놀이마차를 누가 기억이나 해줘? 그래서 레위지파, 이거 사실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가고 선교사님들을 오죽하겠어요. 혜인이가 늘 얘기했어. 우리 아버지 너무나 똑똑하고 로스쿨도 하고 막 법대 나오고 얼마나 똑똑한데 막 자랑하는 거야. 근데 실제적인 유익은 내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됐던 것들이야. 숨겨져 있었지만 그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게 주님이 얘기하니까, 숨겨진 게 드러나니까 너무나 싫었던 거지.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제자로 보여주고 싶고. 그럼 우리 내면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지만 여러분 내면은 힘들 수 있어.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나의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예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무대뽀로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 도망갈 데가 없는 게 피난처야. 다른 데 기웃거리고 갈 데가 있으면 그건 피난처가 아니야. 오늘 피난처인데 정말 피난처는 갈 데가 없어.
예수님이 나 싫다 그러면 난 갈 데가 없어.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셔야 돼. 왜? 주님만 바라고 따라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이제 주님이 가라 그러면 나 어디 가? 응답이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그냥 주님 바지가랑 옆에 있는 거지. 그래야 내 영이 쉼을 누려. 그래야 내 영이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피난처야. 피난처라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뭐 엄청난 상을 반찬을 준비해놓고 막 상장 좀 읽고 있는 그게 피난처가 의리한 저택의 피난처가 아니야. 여러분이 초라해보고 어쩔 수 없어도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게 피난처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 말고 그를 쌓고 의지할 때가 있는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 근데 피난처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주님 안에만 피난처가 있고 친구도 내몰라라, 자식도 내몰라라, 엉뚱한 소리들을 원망과 이런 것들을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야. 피난처가 뭐가 피난처냐? 갈릴리로 이제 생선이나 낚으러 가자. 그래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야. 주님을 버린 게 아니야. 주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그 말해도 그 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있는 거야. 고기를 낚아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번에 일본 선교 가서 질문 받았지, 선교사님이. 자, 빨리 대답하세요. 생각도 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자, 거기 침묵이라는 엔도슈사카스 그 침묵, 거기에 보면 후미에를 밟고 그것을 밟으면 살려주고 예수님 조상과 그것을 밟지 못하면 그대로 다 순교 제물이 되는데 신부 둘이가 하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밟으면 그 따라 옆에 줄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겠대. 자기가 그것을 밟지 않으면 그 신도들을 다 살려주겠대. 내가 밟지 않으면 그 모지게 고난과 고문을 하고 죽는 그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걸 밟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야. 내 하나에 여기 성도들 생명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자,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 선교사님 그때 있었죠? 자, 조인호 목사님 밟을 거예요, 안 밟을 거예요? 좀 생각해야 되잖아. 빨리 대답하세요. 저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어차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자잖아. 아들아, 내가 고난을 다 가져갔으니 밟지 마라. 밟지 마라. 그 음성을 들은 거야. 그들을 살려야 된다. 아무튼 남아서라도 어떻게든 그 신앙의 명맥은 유지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밟지 말아야 된다. 직관적인 순간적으로 부어진 음성을 들었겠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미 선교사로 그 배에서도 이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태풍이나 그걸 쪽배 같은 걸 타고 건너오신 일본 오신 선교사야. 이미 그때부터 그 목숨은 자기 목숨이 아니야. 그치? 자, 순교자의 영광이 있어. 순교자의 영광이 있어.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거야. 왜? 그렇게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내가 영광스럽게 죽는다는 것을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엔도 슈샤쿠가 정말 위대한 작가야. 그 캐션 마크를 여러분에게 던진 거야. 너 밟을 거니 안 밟을 거니? 저는 못 밟습니다. 순식간에 나왔어. 못 밟아요. 그 순간에 선교사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배도자, 그걸 내가 느꼈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안 밟겠다고? 또 묻는 거야. 밟는다 그랬어요? 안 밟는다 그랬어요? 밟는다 그랬지? 모르겠어. 대답 안 했나? 그런데 세 사람이 안 밟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 즉시 그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 밟지 않겠다. 김건기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영성 아니냐. 응?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도자의 자리에 그런 누명과 오염을 쓰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견디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럴싸한 주님의 뜻이 있고 정말 주님과 친교 안에서 드리는 여러분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에 대해서 침묵하라. 사람들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정죄의 판단을 내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밀정이 그런 거잖아요. 밀정 영화 봤죠? 밀정. 정말로 그의 몸과 생각이 다 그 반대편에 있는 원수의 편처럼 딱 서 있어야지만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거야. 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 완전히 그 편인 것처럼 보여져야 돼. 스파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놀랬어. 김근희 목사님이 못 밟아요. 내가 죽고 그들을 살려야 돼요. 죽든지 살리든지 그들을 그렇게도 죽일 수 있지만 일단 주님의 음성 그랬다면 내가 죽고 살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 아닙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야, 근데 다른 분은 다 우리 이용국 목사님 밟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 주님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또 한 번 그 미디어 정상모 그 미디어잖아. 그 미디어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 저도 못 밟습니다. 그 세 사람이 못 밟겠다고 나와서 그때 유태호 선교사님이 아무 무엇이 옳다라고 대답 안 하시더라고. 다 옳다.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침묵 영화를 여러분 보여줬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갈등 상황이 있고 막 저에게 질문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주님의 뜻은 여러분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우리 강산이 돈이 없어요. 정신병원에 갈 돈도 없어. 엄마는 돈 벌러 가야 돼.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가정이. 그 작은 좁은 18평 그 정도 사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지매를 당해가지고 보름 동안 학교를 안 가네. 학교를 안 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냥 이불만 뒤집고 보름이야. 일주일이 지나가고 보름째 되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우리 교인도 아니야. 울면서 목사님 저러다 우리 강산이 죽겠어요. 왜요? 지금 이렇게 안 돌아놓은 지가 지금 보름 됐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저러다 죽을 것 같다고. 그 가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담임 목사님 양떼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교회가 커가지고요 바빠가지고요. 나는 교회 작으니까 네가 하라 이거 진짜.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목사님은 성도도 없고 시간 있으니까 가서 기도라도 좀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은 줄 서 있다는 거야. 아주 기도 받으려고. 너무 유능한 목사라. 그래서 무능한 조이라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날 무능해서 가는 거예요. 집도 너무 가까워. 여기 가까이 있더라고. 그 잠깐 가는 택시 안에서 5분에서 하나님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요? 주님 이랬어요. 욕을 하거라. 욕을 하래.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일축시켰어. 아버지 목사가 얼마나 거룩한데 목사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딱 일축시켜버렸어. 그리고 갔어. 강산아 조연아 목사 오셨다. 나 알지? 할머니하고 가봤지? 돌아놓으라. 절대 안 돌아누워. 강산아 한번 돌아누워봐. 얼굴 좀 보여줘봐. 득 입을 감싸고 벽으로 누워있어. 절대 안 돌아. 여러분 절대 나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주님이 욕을 하라니까 욕을 하라고. 내 안에서 의지가 어떻게 욕을 해요? 거룩한 주의 종이 어떻게 욕을 해요? 세상에 내가 알았어요. 그럼 순종을 하겠다고 딱 입을 내는데 지어서에다가 씨앗 그 또래 애들이 쓰는 거에다가 나 붙이면 뭐가 되니? 완전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샹샹샹이 다 나와.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욕을 엄청 잘하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샹샹샹 지어 씨앗 누구야 누구?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목사는 절대 욕을 안 하거든. 내 입에서 막 샹샹샹 지네들 쓰는 그 욕이 그 왕따시 애들 쓰는 욕이 다 나오니까 강산이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나를 봐. 딱 보니까 됐어. 막 순식간에 막 이 머리가 성님에 막 이 지혜를 작동하는 거야. 할머니 저 달력 같은 거 있어요. 달력 이때 그 하나 큰 거 찢어오세요. 그러니까 베개에 딱 놓고 누워있잖아요. 자 강산아 하나님이 그것도 찢어 발기도 지금 속이 후련하지 않대. 누구야? 이름 다 돼. 그러니까 그 욕을 할까 자기 마음을 후련하니까 강산이가 얘기해. 이름이 누구 7명이야. 7명. 그 남자가 5명이야. 저기요 뭐 방망이 같은 거 있어요. 빨래 두드리는 방망이.
이때 그 갖고 오세요. 방망이 갖고 오세요. 있잖아, 하나님이 막 이것들 막 이 두들겨 패도 내 딸을 괴롭힌 거 내가 이게 용서가 안 된대. 또 그다음부터는 막 이걸 막 짝짝 찢는 거야. 이거는 막 이렇게 달리기 이렇게 막 짝짝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이 다 찢어도 이렇게 해도 이거 용서가 안 된대. 막 이것들 발발 찢어도 용서가 안 된대. 근데 내 영이 벌써 환상이 있어. 보니까 불이 확 타서 저기 할머니 저기 뭐 쇠 양푼 같은 거 불 붙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걸 이불 위에다가 올린 거야. 세상 이불 위에다가 그 즉시 이게 막 1초 상간에 돌아가는 저기 뭐 불 붙여 갖고 오세요. 할머니가 있잖아. 신문지를 둘둘 한 3개 말아 갖고 불을 붙여 갖고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불을 붙여 갖고 들어와. 이불에 불 나고 집에 불 나게 생겼어. 내가 얼마나 놀랬지. 빨리 양동이 던졌어. 빨리 양동이 던졌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을 붙여줘요. 불이 붙어서 양동이 집에 이 불이 있잖아. 이게 달력 하나 했는데 그 신문지가 불을 가지고 이 불이 있잖아. 한 3m 막 이렇게 치솟더라고. 불날 수 있잖아. 성령이 주시는 그 직관에 따라서 다다닥 충족한 거야. 그게 5분도 안 돼. 순식간에 이불에서 불이 확 이불에 불 붙어서 불날 수도 있는 거야. 불이 이렇게 확 붙는 걸 강산이가 봤어. 있잖아, 강산아. 이것들이 있잖아. 이 지옥불 하나에 보내가 다 이렇게 다 태워버려도 하나님 지금 성이 안 풀린대. 강산이가 첫 입을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치유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할머니 저 강산이 가방이 있어요. 이때 그걸 들고 네가 학교 가면은 걔네들이 너를 보고 지금 벌벌벌 끼고 기어다. 왜? 네가 안 나와서 지금 쫄아가지고 막 대학당 깨리가 알려질까봐 그 쫄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예수 믿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 그래서 강산이 그 다음에 학교 간 거야. 아멘?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그게 다 있었던 거야. 그 따라서 내가 다다닥 그대로 움직인 거야. 무의식 쪽에서조차. 죄송해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 그 설거지 하나도 못했어. 근데 요것만 하고 끝낼게. 그래서 그 다음 목요 집회야. 성령님이 김홍리 권사 있고 다 점잖은 사람들 많이 왔는데 어제 가서 한 거 있잖아. 예, 그거 얘기를 하거라.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라 그랬어. 이렇게 또 해야 되나 막 그랬잖아.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러니까 아니 네가 한 욕을 나 지금 못해. 적나라하게 사람들이 다 듣고 하래. 어떻게 했다고. 내가 또 이러 알았어요. 아버지 나 그럼 이제 목회 끝났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그 욕을 공개적으로 다 하면 이제 목회 끝난 거지 뭐. 쥐어세다 씌어 붙이고 막 싹싹싹 그대로 다 하라는 거야. 이제 오늘 이거 이제 하고 이제 내 목회 이제 끝났다. 이러고 샹샹샹 했어. 다들 눈이 이렇게. 근데 그 순간 눈이 놀래게 어느 한 소녀가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엄마가 얘도 왕따를 당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가네래. 그 애를 주님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셨고 강산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애가 치유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레위 지파에 대해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셔. 주님과 뜻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와 다투시지. 그런데 주님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 그는 레위 지파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장례식기도 못한 선교사님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례식기도 못 온다니까.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형제들한테 뭐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주님 일 때문에 하나도 개입할 수가 없어.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그 봤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데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돈을 줘서 그렇게? 나를 좀 유능한데 좀 공부를 시켜줘서? 따라다니라고 막 저거는 고생만 진다겠어. 그 내면을 다 그 내면에 있는 거야. 그 안에 생각들이 울잖아. 그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 자녀들을, NK들을. 할렐루야. 그 자녀를 알지 못하고 생활해야 돼. 주님 뜻을 따라가는 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몰라야 되고 형제도 몰라야 되고 자녀도 몰라야 돼.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대신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우아가 1억 원짜리
차를 지금 2대나 몰고 있었잖아. 남편이 말만 하면 1억 원짜리 뭐 방구 붕붕붕붕 끼면서 가는 거 뭐야. 이름도 모르겠어. 그걸 한번 타보지. 그것도 당장 말더니가 당장 사주고 또 아우디 또 사줬어. 그건 애들 데리고 다. 왜? 그 1억 원짜리 스포츠카는 2사람밖에 못 차. 돈이 있어서 아니야. 빚을 내갖고 사주는 거야. 아내가 그걸 타고 싶다니까.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려 그냥. 자기 집은 아니야. 근데 35분짜리 집에 사는 거야. 집안에 풀장도 있고 농사를 400평을 지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럼 매일 생활은 맨날 택배 그거야. 봉투 맨날 그거 작업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야. 남들 볼 때 누리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 사이가 이러더라고. 장모님,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대. 하나님, NK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 자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를 자기 아내가 되었을 때 자기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 여러분도 주님도 따라갈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만민의 자 다 똑같아. 여러분도 부모를 몰라야 되고 그 예수 중심교회면 거기는 부모가 교회 간다고 가위를 던져갖고 흉터가 그대로 있어. 그 주일날 간다고 가위를 집어 던져버렸어. 그 흉터가 그대로 있어. 영광의 흉터지. 형제를 몰라야 되고 이해도 못해. 자녀조차도 몰라야 되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인 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대가 지불이죠. 왜 그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나는 현재 모든 곳에 무쇠의 부작이, 나는 모든 것에 있고 모든 것에서 나의 뜻을 즉시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뜻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완벽하게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이 땅은 잠깐이야. 너희들이 정말 천국이 영원한, 강건한 80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곳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나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 와보면 너희들 놀라 자빠질 거야. 더 좋은 거, 너희들이 아무리 눈으로 생각하고 또 귀로 듣고 아무리 환상으로 생각해도 못 미친다. 주님이 그때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 가치 있게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루드후 그렇게 같으면, 그 돌아오면서 그것을 봤다면 자녀에게 너도 좀 주님 위해서 힘들게 살아. 봤지? 너도 부모님 좀 나름의 산지로 힘들게 살아요. 엄청난 것이 있는 거야. 주님이 갚아주신 상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2가지로 설교하셨어요. 나도 몰라. 나도 다시 들어봐야 돼. 아버지가 피난처는 주님 외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도록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면 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휴게의 때를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서 걱정하지 마라. 엔도쇼샤쿠의 그 후미를 밟는 것도 밟지 않는 것도 다 나의 뜻이야. 만일에 한경기 목사님이 신사창배를 다 그렇게 다 죽었다면 오늘 너희들이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 뜻이 있는 거야. 근데 한경기 목사님은 항상 그걸, 죽을 때까지 나는 초가집에 살아야 된다. 나는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라고.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허락한 자들도 있는 거야. 이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할렐루야. 무엇이 옳다라고 그렇다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밀정처럼도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안에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도다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께만 물어볼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난처 대신 주님인데 이 설교를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도 못했고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정말 내 안이 아무리 괴롭고 고달프고 아무 응답이 없어도 예수님밖에는 갈 데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피난처야. 두 번째는 그 때를 알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어지지 않은 만큼 영원한 곳에서 생각도 못할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나고 안 보여지니까 이 땅의 삶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너희들에게 느껴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연탑 전도사가 처음 만났을 때 알죠 여러분? 1년에 정신병 2번 들어서 정신병 꼭 가야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야. 그래서 그 하늘 저 어디예요? 저기 그 여기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서 5명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연탁 전도사가 처음 그 기도 5명에 합류됐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막 열리는. 죽었어. 관에 죽었는데 꽃들이 막 있는데 천사들이 그 관을 메고 가는 거예요. 나 누군지 모르지 말고 가는데 입에서 대언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들아,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너가 힘들지. 내가 천국에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러나 아들아, 이 땅에서 너에게는 이 땅에 아무 분깃도 없다.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하여 고자가 되거라. 이게 끝이야. 대언 내용이야. 지금까지 힘들잖아. 너무 힘든 그런 것도 시켜. 통일교 입학식 가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헐크처럼 변하게 해갖고 그 있죠. 입학식 가는데 그렇게 깔아놓은 의자들 다 뒤집어 엎어. 다 뒤집어 엎고 눈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입학식 가려고 차들이 왔는데 희한하대. 차문이 다 잠겼는데 다 열린대. 열려갖고 그 안에 있는 막 준비물 오시고 뭐고 막 다 집어던지 나는 입학식 그지 왜 두고 먹어. 미쳐갖고 날뛰니까 막 헐크처럼 삼손처럼 날뛰니까 경찰도 아이가 못 잡고 희한하대. 그거 다 할 때까지 쳐다보고 있대.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래 끝나면 갑시다. 그리고 경찰서 끝난 거야. 잡혀가 가는 거야.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너무 힘든 거 시키니까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병원 입원되지. 그래 신방을 가면 내가 연탁 그분 신방을 우리 전도사님요? 그 정신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전도사님인 거야. 들어가면 전도사고 또 나무 하나님 힘든 거 시키는 거야. 명성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 때 가서 마이크 잡아가지고 이 교회 하나님 없어! 막 그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막 어떤 장로님한테 똥을 갖다가 그 위에 갖다 엎었다 그러더만. 그걸 하루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도들이 많은데 못 말려. 자기도 모르게 뛰어오고 방송사고처럼 설교하고 방송처럼 나가서 막 이 교회 하나님 없어! 이 교회 배도한 교회야! 이런 걸 하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미쳐야 하지. 그러고 와서 또 병원에 또 정신병 가는 거야. 힘든 거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장가 가려고 내가 여자를 2번이나 소개해서 보내려고 너무 간도 남 위해서 떼줬잖아. 전도하려고. 와, 소개만 하면은 차가 뒤집어지고. 왜? 주님이 고자로 살아라 그랬잖아. 나는 그거 말씀하시고 너무 불쌍해서 간도 떼고 좀 누가 옆에서 죽이라도 마시 소개를 하면 카드를 갖고 하면 그 여자가 3천만 원 긁어버리고 막 차가 뒤집어지고 막 이래서 아유 그냥 헌터가 그냥 혼자 살아라. 고자로 살아라 그랬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야. 기댈 데도 없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학비도 대주고 우리 교회 조금 기대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나도 더 이상 책임을 지기 싫어.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그때 얘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갚아줄 그것을 너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게 너의 삶에 참 위로가 될 텐데. 그러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 왜? 너무 힘든 것을 주님이 시키는 거야. 너무 힘든 것을 시키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아멘을 안 한다고. 어떤 할머니가 막 부흥사가 와서 기도 받으라 그러니까 막 도망을 다녀. 그 부흥사 얘기하는데 왜 도망 다녀? 은사 받고 은혜 받으면 막 너무 고달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신 안 하고 복만 받겠다는 거죠. 막 도망을 다니는 거야. 쓰임 받으면 너무 고달프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정은선 집사님이 때를 얘기해가지고 성령님이 갑자기 때로 가버렸었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피난처는
나 말고는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책임져.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고난과 너무나 그것이 클수록 어마어마한 영원한 곳에서의 그 상급을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무명을 보러 갑니다. 아버지의 동일한 어떤 그런 맥락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나 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다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것에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고 초점을 맞추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준비한 설교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한 걸 다음 시간에 할게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무명이라는 영화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정말 할 말이 많으신 거죠. 오늘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순교를 당하기까지 가도 도망갈 데가 없고, 정말 피난처가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 이 땅에서 힘들수록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이 땅은 잠깐이니 이 마음을 이 땅에 그렇게 두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무명의 아버지 일본 선교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오늘 그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다 부어지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삶의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린 그 흥금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여시어서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의 떡을 성실한 식물을 먹고 사는 자임을 아버지 현실 가운데 체험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영향이 있게 하시며,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 연약합니까? 원저히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그들을 위해서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 현숙한 배우자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의 산 제물이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거처 삼고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분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그 우리 입술의 부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바다니스키스카야.